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미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매우 독특한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그리고 어제까지의 내용이죠. 10장 52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약 3년간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장 안에 담겨 있고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11장 이후의 기록은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대략 7일간의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로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순환이 가까울수록 시간을 느리게 가게, 느리게 보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지금 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순환 전에는 시간이 하루 단위로 또 서술되고 있다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더욱 느리게 갑니다. 저녁, 새벽 6시, 9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시의 개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의 변화가 하나의 성경에서 한 권의 성경에서 그리고 마가가 쓴 이 성경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당연히 느리게 가는 그곳에 핵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시간을 중심적으로 느리게 지금 서술함으로써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순환은 더욱더 느리게 표현되면서 더욱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있었던 그곳은 그리고 성전 밑에 부분에 인간 왕의 왕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은 그래서 모든 정치, 종교, 경제 그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 이스라엘의 중심에 이제 예수님께서 막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의 그 위대한 순간에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데요. 베다니와 벳바게 근처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제자 2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주는 그 예언적 장면입니다. 핵심은 새롭게 세워진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돌아오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도 돌아오게 되는데 그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회복된 나라의 왕으로, 그 언약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은 더욱 이 일을 증언하는데요. 나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만일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서 막아선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학자들이 논란이 좀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도대체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혹자는 성자 예수님을 구분하여 설명한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성부와 성자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흔히 하고 있는 삼신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의 나라에 그의 통치를 위해서 누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이 세워진다. 왕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날의 참된 왕으로 임하는 장면. 그래서 주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나귀를 데리고 온 두 제자가 나귀 등에 그들의 겉옷을 지금 걷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라는 지역에 이 로마라는 곳의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가는 길 위에 옷을 펼쳤다라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 대단한 존경심을 표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이곳이 예루살렘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는 행동이죠. 이는 적어도 과거 유대인들의 사상이 담겨있는 메시아관을 가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억압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건져줄 왕으로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바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들의 이러한 고백이
바로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 고백 또한 사실은 앞선 구약의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118편에 근거하는 말씀인데요. 특히 시편 118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편입니다. 역경에 처해 있는 자신을 메시아가 구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승리의 찬양이죠.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호시아나, 바로 호시아나, 이것이 호산나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다윗 왕조를 다시 열 인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찬양을 부르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들이 당해왔던 억압을 풀어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꽤 오랫동안 메시아를 바라면서 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된 구세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자신의 인간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어줄 그러한 왕을 기대하며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제자들의 행동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나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영광을 구했던 모습들이 그 안의 내면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볼 때 정경은 아니지만요, 마카비서에 보면은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시므온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의 멍에를 이스라엘에게서 제거한 그를 종려나무 가지와 찬양과 노래를 부르며 환영했다. 이렇게 격한 환영을 받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둘러보기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주인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그 성전의 참된 주인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한 모든 권위적인 돌아보심, 온전하게 그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화려한 등장과 조용한 퇴장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왕을 원했고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지 않으셨다. 바로 그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현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메시아 사역이 맞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을 사역 가운데서 행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래 참된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것이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이들이 예수님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면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메시아였지 않습니까? 힘없이 로마의 병정에게 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동안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참혹하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회복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삶의 회복만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던 유대인의 왕, 이 표현은 그래서 너무나도 슬픈 표현이죠. 그들이 원했던 진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놀림거리로 전락해버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전까지 우리가 보았듯 약자에게 사랑을 쏟으신 분이셨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다 맞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곳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이것을 함께 보며 고백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의 모습을 지금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 때도, 다윗의 길을 벗어난 왕들의 모습 때도 그들은 참된 왕이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러 오신 참 생명이신 분을 오히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왕을 스스로 짓밟는 아픔을 그들이 행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그 무리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리를 원하셔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리를 그저 따라가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씀대로 오신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셨죠.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왕을 바라며 찬양하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만 찬양을 하고, 참된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실 때는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정말 찬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듭과 정연함을 가지는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헛된 자리에 두고 헛된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동시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진정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길에 우리의 거듭과 가지를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맞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과거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도,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하실 때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왕을 바라며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을 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비웃던 그 자들처럼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함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고백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인해 받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내 욕심으로 인해 만든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법도와 나라와 영광을 외면하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이 온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